자, 오늘 오후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야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을 기초로 해서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삼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사시대의 내용은 악순환의 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고통 중에 하나님을 이제 부르짖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반복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되게 죄를 짓는 거예요. 변함없이 일관되게 죄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거죠. 부모 세대에서 넘어졌는데 그 자손 세대에서 동일한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는요, 하나님께서 또 일관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구원을 주시는 내용이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또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또 구원해 주시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사이클이 이제 계속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이제 반복될까? 부모 세대의 겪었었던 일들을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그걸 주의하면 될 텐데 동일한 범죄를 짓는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범죄를 짓게 되는데 그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관련 구절을 전도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8장. 사사기는 그냥 두시고요. 전도서 8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아니하므로 그런 까닭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을 행하려고 그들의 속에서 완전히 고정되었도다. 이 전도서 8장 11절 말씀에 의하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이 신속히 집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일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게 집행하면 이제 아마 죄를 이제 짓지 않게 될 텐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악에 대한 판결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속하게 집행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악에 대한 판결을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이제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일정 수준의 이 악이 차기까지는 참고 계십니다. 참고 계시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그 잘못한 것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 용인을 해줍니다. 용인을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도가 점점점 심해지게 되면 이제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방법으로 징계의 방법을 이제 하시는 것이지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번갯불을 날리듯이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게 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면 안 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가 많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 수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해주시는데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이방인 출신, 정통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었던 이 이방인 출신을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사는 이제 에톳이었죠. 에톳은 오른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였어요. 왼손잡이. 이 에톳을 또 사용하셔서 또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삼갈은 이제 어떤 출신이었냐면 농부 출신이었어요. 농부 출신을 또 이렇게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출자 그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사들은 일시적인 평화를 이렇게 주는 거죠. 일시적인 평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인간 구출자는 불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를 통해서 불완전한 인간 사사를 통해서 영원한 그 이 사사, 완전한 사사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인데요. 곁들여서 의용대장 바락 그리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사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 범죄의 악순환이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 에톳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다시라는 말이 이제 또 반복되고 있는 거죠. 또다시 이제 이 범죄가 이제 시작되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냐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다시 이제 말하면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이렇게 죄를 짓는다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결과, 하나님의 눈앞에서 짓는 이 죄의 결과는 대단히 참혹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제 이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그 내용이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주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던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의 군대 대장은 이방인들의 하롯에 거하던 시스라더라.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 팔았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빈의 손. 팔아버렸다는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은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야빈의 노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제 노예가 되었음을 이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하는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를 당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 본래의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지하게 되었을 때, 자유를 잃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이런 자유가 이제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빈의 손,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제 팔려지게 되었는데, 다시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데 몇 년이 걸렸냐?
2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20년. 20년.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야빈의 이 가나안 왕의 이 통치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기간이 몇 년이다? 20년이다. 예, 20년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서부터 이제 구원의 작업을 시작을 하십니다. 3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 그에게 철번거 900대가 있었고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니라. 그렇죠? 예. 아주 강력한 국가에게 지금 이제 아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심히 학대하였다 이렇게 돼서 심히 아주 심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을 찾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이제 지금 준비되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라비돗의 아내 여대언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대언자 드보라를 준비하셨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그 뜻이 뭐냐면 꿀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꿀벌이에요. 이 드보라의 그 뜻이 꿀벌인데 이 꿀벌은 꿀을 주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유익하죠. 꿀. 근데 이제 이 꿀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침이 있는 거예요. 침과 꿀이 이제 같이 이제 겸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꿀과 같이 이스라엘의 눈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적자에게는 뭘 줘요? 침을 주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야빈, 가나안 왕 야빈과는 사실 현실적으로 적수가 안 돼요, 지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무기가 변변한 게 사실 없었습니다. 칼이나 창이 없었고요. 그냥 긴 막대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그 삼갈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은 이렇게 이 막대기 정도가 이제 무기였고요. 그다음에 무린맷돌이 이제 저기였습니다. 무린맷돌.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이제 어떤 부대가 있었냐면 900대가 무장이 된 거예요. 900대 철병거 900대로 무장된 아주 천하무적의 그런 부대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탱크가 한 900대 있었던 거예요. 탱크 900대. 우리가 이제 6.25 전쟁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북한군은 이제 탱크가 있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탱크가 한 대도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런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병거 900대로 이제 이렇게 무장되어 있는 이 가나안 왕을 으로부터 어떻게 구출을 받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4장 말씀을 이제 보면서 지금 이제 등장인물을 좀 잠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2절과 3절 사이에 보면 가나안 왕 야빈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나안 왕 야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솔 지역의 통치자였다는 거예요. 하솔 지역의 통치자. 그래서 야빈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왕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왕조의 이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왕조. 이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야빈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이 왕조의 이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집트의 왕도 이제 파라오라고 불렸죠. 파라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왕은 아비멜렉으로 이제 불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빈은 야빈 왕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나안 왕의 야빈 왕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솔을 이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하솔은 어디에 있었냐면 제가 이제 아웃라인 뒤편에 보시게 되면 이제 지도가 이제 있어요. 지도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갈릴리 호수 북쪽에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하솔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강력한 도시 국가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강력한 도시 국가. 여호수아 그 정복 전쟁 때 완전히 협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만 좀 남겨두었는데 다시 이제 아주 강성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빈에게는 군대 대장 시스라가 있었던 거예요. 시스라. 예, 시스라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 어디에 주둔하고 있었냐면 하로셋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하로셋은 어디냐면은 이 갈릴리 호수 이제 밑쪽으로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평야라고 있어요. 이스라엘 평야. 넓은 평야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군대 대장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철병거는 주로 이제 평지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지에 그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그 이제 시스라 군대는 대항할 상대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서 대항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그 드보라예요. 드보라. 여대언자, 라비도스의 아내 여대언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지파 사람인지는 좀 알 수는 없는데 지금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 그러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시면 이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베델 지역에 좀 있었다. 그러니까 한 가나안 땅의 중심부 쪽에 지금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대언자 이 드보라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락입니다. 바락. 예, 바락은 누구냐면 번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번개인데 이 사람은 이제 납달리 지파 사람이에요. 납달리 지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그 갈릴리 호수 북편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북쪽 쪽에 하솔이 있는 그 지역 인근에 있는 그 지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 납달리 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아마도 이제 그 납달리 지파의 아마 지도자급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이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지파의 우두머리 정도로 이제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제 사사기 4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겐족 속으로 나와 있어요. 겐족 속 헤벨의 아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겐족 속을 이제 설명하면서 이 겐족 속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 그 이드로의 자손들이라고 이렇게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의 자손 중에서 겐족 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지금 그 아내가 야엘이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겐족 속에 있는 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하솔의 야빈 왕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비슷한 지역에 있었다 보니까 이렇게 동맹 관계 비슷하게 이렇게 있었던 사람의 그 아내가 야엘이라고 하는 아내가 이제 등장하는데 그 인물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는데 이 세 명의 인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대언자 드보라,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바락,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요. 이 세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이런 위험한 이 상황에서 구출해 주는 이야기가 오늘 이제 펼쳐지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나서는 인물이 누구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대언자가 지금 이제 이 계획을 이 시스라의 군대, 아주 강력한 철병거 900대로 무장되어 있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를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대언자가 지금 이제 사사로 임명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좀 이제 유추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참혹한 그런 그 시대상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대언자 드보라를 사사로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적인 상황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농부 출신 삼갈이 사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지금 이제 이 드보라가 사사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농부를 비하하고 뭐 여성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당시의 그 시대상이 변변한 남자가 없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반증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남녀의 차별이 있겠으며, 이제 뭐 어른과 아이의 차별이 있겠어요. 누구든지 나서서 이렇게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해야 되겠지만, 이 당시의 모습은 변변한, 남자들 중에서는 변변한 지도자가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여대언자 드보라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 그 여인은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밑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녀에게로 올라가 재판을 받았더라. 그래서 드보라는 지금 이제 에브라임 산의 라마와 베델 사이에 있는 곳에 이제 거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계 지역,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베냐민 지파, 이 경계 지역에 지금 이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살면서 이제 재판을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했다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드보라가 이제 일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드보라의 말을 외면했던 거예요. 다 외면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지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만 이제 드보라의 말에 이제 반응을 보였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납달리의 지도자가 나오는데요, 이 바락에게 이제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6절. 그녀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게데스 납달리에서 불러 그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시기를 가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다가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드보라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의 이제 중부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락은 어디에 이제 있었냐면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당히 먼 거리에 지금 있었습니다. 먼 거리에 이제 있었던 이 바락을 불러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로 바락에 명령을 했습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중에서 10,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10지파는 드보라의 이 요청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2지파만 이 드보라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경청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냐면은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제 명령을 한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을 때 이 바락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드보라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에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지금 이제 드보라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10절.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불러 자기 발밑에 10,000명을 거느린 채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이 바락은요, 이제 이 10,000명을 모으는 이유가 있죠. 지금 이제 시스라의 군대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싸우려고 이제 10,000명을 소집하는 건데, 바락은 이때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제 베델 쪽에 거주하고 있는 이 드보라도 같이 이렇게 북쪽에 올라오셔서 같이 우리가 행동을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바락의 나약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의 치마폭에 이렇게 안겨가지고서 하는 남자의 나약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 당시 상황에서 10,000명의 사람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지금 철병거 900대로 지금 이제 무장되어 있는 시스라의 군대와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누가
모이겠어요. 이때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이 드보라의 그 도움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에 같이 협조하에 10,000명의 그 사람들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지금 스불론과 납달리 두 지파에서만 이제 10,000명의 결사대, 사실 결사대죠. 결사대를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00명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이제 게데스에 이제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게데스에 집결을 해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이제 이끌고 가냐면 다볼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다볼산. 우리 이제 뒤편에 그 이제 그 지도를 보시게 되면 다볼산이 나와 있습니다. 다볼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상대는 누구냐면 900대의 전차로 무장된 그 시스라의 군대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다볼산 밑쪽에 그 이스라엘 평야 지역 거기에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이제 결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의 무기는 뭐예요?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들고 한쪽은 전차 900대로 무장되어 있는 군대와 서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지를 구축했냐면 평지에서는 상대가 안 되니까 산에 이제 진지를 구축한 거예요. 그리고 전차는 또 산에 올라올 수 없으니까 이 평야 지역에 이렇게 구축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이제 시스라가 이 전차를 이제 배치하는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라가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이 전쟁 구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13절에 보시게 되면 시스라가 자기의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한 온 백성을 이방인들의 하로셋에서부터 기손강으로 함께 모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로셋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샘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샘이 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솟아나는 그런 지역이 이제 하로셋인데 기손강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그 지역에 철병거 900대를 이제 배치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철병거가 지나가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이 시스라의 군대가 집결시킨 이 지역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비가 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은 이 기손강의 하류 와디 지역은 완전히 진흙탕으로 이제 변모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하롯셈에서 나오는 이 샘이 나오는 이 지역과 여기에서는 비가 오기만 하면 완전 진창으로 완전히 변한다. 이제 이런 지역에 사실 이제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때 드보라의 공격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이 이제 철병거를 향해서 공격 명령이 이제 떨어졌어요. 사실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제 무모한 이제 명령이라고 할 수 있고 무모한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명령 장면을 보겠습니다. 14절 보실게요.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 날은 주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니라. 주께서 너보다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니 이에 바락이 자기를 따르는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라를 이제 내 손, 바락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래서 가서 일어나서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의 결과, 전쟁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끝났어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비가 왔다는 거예요. 비가 왔을 때 이 드보라는 지금 이제 공격 명령을 하다는 것이고요. 철병거는 진흙탕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는,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10,000명의 이 군사들이 짝대기로 가서 다 두들겨 팬 거예요. 다 두들겨 팬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15절 16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바락 앞에서 칼날로 쳐서 무찌르시니 이에 시스라가 자기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니라. 그러나 바락이 그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이방인들의 하루셋에 이르렀는데 시스라의 온 군대는 칼날에 쓰러졌고 한 사람도 남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래서 시스라의 이 천하무적의 군대가 완전히 진멸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병사들은 지금 칼이 없잖아요. 짝대기 가지고 이 시스라의 군대의 칼을 가지고 다 이제 쳐서 다 이제 전차 900대를 진멸시킨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라 군대 대장인 시스라만 간신히 이제 살아남아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계속 바락이 시스라를 이제 추격했겠죠. 추격하니까 지금 이제 시스라가 어디로 도망을 하냐면은 헤베르 안에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하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헤벨 안에, 이 헤벨은 아까 언급했다시피 지금 가나안 왕 야빈과는 이렇게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에게로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그 헤벨의 아내의 장막 속으로 지금 이제 피신해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라는 걸어서 도망하여 겐족 속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족 속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그렇죠?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거기였던 거예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시스라가 피신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바로 이제 헤벨의 장막으로 가는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피곤하여 곧장 잠들매 그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취하고 손에 쇠망치를 들고 그에게 살며시 다가가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고 땅에 고정시키니 이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이 시스라의 이 군대 대장이 지금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 의해서 관자놀이가 이제 박혀가지고서 죽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 이제 누구냐면은 겐족속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겐족속. 겐족속은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헤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벨이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이제 이런 동맹 관계에 이렇게 있었고, 시스라가 이제 거기로 도망을 했는데, 안심하고 갔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 시스라를 이제 죽이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해서 종식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1절. 사사기 5장 31절. 예. 오 주여, 주의 모든 원수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매 그 일을 사랑하시는 자들은 힘차게 나아가는 해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에 40년 동안 안식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 드보라, 그 다음에 바락, 그 다음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이 구출을 받게 되고요. 40년 동안 안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적용할 교훈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보라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여자와 같이 이렇게 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에 팔려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성취를 시켜 주셨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송두리째 빼앗겨야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는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쾌락을 줍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들은 죄의 종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순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달콤한 모습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배달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중한 복들을 다 이렇게 잃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 사사 때는요, 이 그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8년 동안 노예가 되었어요. 8년 동안. 그리고 에호 시대에는 이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18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이 드보라 시대에는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20년간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악행을 저지르면 저지를수록 점점 이렇게 이 고통받는 기간이 점점 증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악에서 돌이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디면 더딜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더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이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방도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려고 이게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락은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락은 이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어떤 이의를 달지도 아니하고 순종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시스라의 군대와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바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전당에 이 바락의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이 부담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스라의 군대, 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는 일에 세 사람이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세 사람, 드보라, 바락, 야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하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에게 팔아 넘기셨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야빈에게 팔아 넘기셨고요.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야빈의 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구원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완벽한 구원 계획을 이제 진행하고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모든 것을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하기를 기다렸고요.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그때 착수한 것이 아니라 미리부터 이렇게 준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언자 드보라를 사사로 이렇게 세우셨고요.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셨고, 또 시스라의 철병거가 이 진흙탕 속에서 꼼짝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야엘이라고 하는 또 이 여인을 또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 시스라의 그 마지막 멸망을 이렇게 종식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또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 있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의지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